여기 10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좋다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미혹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박영 목사님은 여기 두 가지를 썼는데, 하나는 두려워서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 문제는 인간에게 있어서 죽고 사는 문제다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생사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죽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믿지 못한다 그 말씀이에요. 인생에 매여서 깨닫지 못하게 된다 그 말씀. 사실은 주님을 믿음에 있어서 목숨을 내놓고 믿어야 된다 이런 표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믿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의 문제도 있겠지만은 그가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에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 구약에 이제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런 말씀 나오는데, 그 말씀은 사실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할까봐, 그래서 순종함으로써 내가 즐기고 좋아하던 그 세상 것, 죄의 것, 내 개인의 것을 버리게 될까봐 주님께 가지 않습니다. 그런 표현 나와요. 그런 태도, 이것저것을 따지지 않고 주님을 믿겠습니다. 그보다는 이것저것을 다 따져서 이해타산을 딱 정하고는 주님을 안 믿겠다 이렇게 가진 태도를 가리켜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 그렇게 박영 목사님은 지적했어요. 첫째는 이제 죽는 것 때문에 무서워서,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믿지 못한, 노골적으로 자기 신앙을 발표하지 않는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희생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결과적으로는 믿음을 얻지 못한다. 국가는 좀 다르지만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13장 18절 말씀이요. 신약성경 21페이지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듣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랑 함께 받아들이게 못 넘어지는 자요. 가시들 위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
것은 드시되 어떤 것은 상실되어야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기 이제 돌밭이나 또 길가,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밭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결실로 나가지 못했다. 이 원인이 이제 적혀져 있어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뺏는다. 또 한 가지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혼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믿음을 버린단 말이죠. 가시떨기는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 근데 좋은 땅에 뿌리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하나님이 이제 깨닫게 해주셔요.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열매를 맺는데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참되게 반응하는 자는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 관계, 이렇게 주님을 영접해서 나의 주님으로 모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형성된 사람에게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게, 순종으로 나가서 결실하게 된다. 어떤 이론으로 신앙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말씀이 참되시며 불의가 없는 것을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을 가진다. 그런 원리예요. 여기 이제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명절이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처음에는 형제들에게 알리지 않고 우리로 말하면 몰래 올라가셨어요. 그 몰래 올라가신 이유는 뭐냐면 핍박자들의 그 해방을 받지 않으려고 몰래 은밀하게 행동하셨어요. 다른 면으로 말씀드린다면 아직 십자가에 죽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드러내서 핍박을 받을 그런 빌미를 주지 않으시려고 은밀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은밀하게 행동하셨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어요. 15절에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여기 이제 놀랍게 여긴 것은 그 말씀이 권세 있고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다른 복음에서 말씀해요. 근데 그가 어떻게 배우지 않았는데 그렇게 능력이 있나? 그럴 때 이 배운다는 것은 이제 문자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 해석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학문을 말한다. 그렇게 해석하는데 여기서 이제 학문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는 우리로 말하면 학교를 다니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할까? 그리고 그 말이 권세가 있을까? 그렇게 한편으로는 비판하면서 한편으로는 귀담아 들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1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말하는 자가 그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말하는 자가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 보내신 자가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목사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그리고 우리 들어보면 알잖아요. 아, 이 사람이 자기 잘난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구나. 자기 얘기를 하는구나. 이거 성경은 읽고 설교는 하는 시간이지만은 성경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랑하고 있구나. 그렇게 만약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 목자라면 이제 목자가 길을 목자, 사자가 보냄을 받을 사자인데, 보내서 양들을 기르라고. 그러니까 양들은 누구의 양이냐면 목자의 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양이죠. 하나님의 뜻을 그 양들에게 가르쳐서 그 양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보낸 자가 목자거든요. 근데 그 목자가 자기 양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사리사욕으로 설교하고 가르친다면 그건 옳지 않죠. 거짓말쟁이고 목자가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과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명하신 일에 순종하십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심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래서 박유 목사님은 16절과 18절 해석하시면서 그의 말씀을 행하려고 하는 자는 순종이 첫째다. 그랬었어요. 그 말씀을 믿는 자, 참 믿는 자는 바로 순종하는 자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과 1달란트 받은 종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가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기니라.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아가지고 장사를 하지 않고 땅에 묻어뒀죠. 주인에 대해서 악평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예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불신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존경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그 말씀을 자기의 사리사욕에 따라서 해석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인용할 때 성경 말씀을 써먹기는 하지만 목적이 불이하게 써먹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썼다. 그 말씀입니다. 옳은 것이 아니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야 되는데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해석을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대로 믿을 수가 없게 됐단 말이에요. 이미 자기 욕심을 따라서 해석하고 그릇 해석해서 믿었기 때문에 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약속의 성취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그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틀린 건 생각 안 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잘못된 근본적 원인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얘는 이제 우리 여러분들은 그런 오류가 없으실 것인데, 저 같은 경우에 설교 말씀을 딱 성경을 읽다가, 이거 설교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연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그 말씀을 딱 봤을 때는 빨간색이었어요. 근데 읽고 연구를 해보니까 빨간색은 맞는데 그 속에 노란색이 섞여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빨간색과 함께 노란색을 설교해야죠. 근데 목사가 노란색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빨간색은 얘기하고 노란색은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목사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다 말하지 않는 거죠. 저희 아버님께서 재밌는 얘기를 하시다 그러면서 어렸을 때 중매장이가 여자네 집에 와서 하는 말이, 그 남자는 눈이 하나 볼 거 있다고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뭐 눈이 아마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혼을 하고 보니까 애꾸였어요. 그래서 그 딸 아비가 그 중매쟁이를 잡고는, 이놈아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제가 당신에게 눈 하나 볼 거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옳은 태도입니까? 눈 하나 볼 거 있다고 했으면 한쪽 눈은 못 봅니다.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한쪽 눈은 못 봅니다 얘기는 안 하고 눈 하나 볼 거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거 눈 하나는 좋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설교를 올 때 만약에 목사가 눈 하나 볼 거 있습니다 그렇게만 딱 하고 하나는 못 봅니다 이 얘기를 싹 감춘다면 나중에 시간이 지난 뒤에 그 목사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깨닫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특별히 신명기 28장 보면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데, 축복은 다 좋아해요. 저주하면 싫어해요. 근데 하나님은 왜 같은 장에 1절에서 한 20절까지는 축복, 20절 이후부터 한 60절까지는 저주에 대해서 거든요. 같이 말해야 올바른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축복의 말씀을 읽지만 저주의 말씀을 읽죠.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서 죄를 떠나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쁘게 가지는 태도가 옳은 것이죠. 하나님이 목정하신 태도거든요. 그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심에 있어서 참되고 불의가 없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되고 건강한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생활이다. 어떤 것은 순종하고 어떤 것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순종한다. 어떤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는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다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 속옷까지 주라. 그렇게 설교했다가 만약에 이 사람들이 우리 집안 것을 다 가져가겠다 그러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그 말씀은 빼고서 산상수훈에 관한 말씀을 했어요. 근데 마음에 막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걸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냥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집안에 있는 가재도구를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님이 그 밤에 하나님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놈들이 다 가져갈 거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주 탄식했다 그래요. 그 다음날 아침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다시 가져왔더라고요. 그런 글을 봤어요. 우리가 어떤 말씀은 가르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말씀은
안 하고 싶어요. 이제 내 생각을 개입시키는 것이죠. 그것은 건강한 설교자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자로 서는 것이죠. 그게 옳죠. 백성들이 원한다. 인기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면 싹둑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죽은 병자를 일으키고 귀신을 내쫓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불의를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난다. 난 너희 도무지 알지 못한다. 얼마나 심각한 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그것이 참되다. 주님을 영접하여 믿는 자는 주님과의 영적 관계, 인격적 관계, 또 주님과 나와 한 몸이라는 관계 속에서 주의 말씀을 순종한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믿는 믿음이 이거 확실하구나. 이렇게. 저기 오늘 집사님 한 분이 일하시는 중에 너무 힘이 들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요즘 쪼개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냥 곡괭이를 탁 쳤더니 하루 종일 그 돌 쪼개느라고 곡괭이 쳤는데 안 깨지던 돌이 기도를 하고 난데 탁 쳤더니 다 깨졌는데 깨져서 기쁜 게 아니라 겁치가 확 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한 이렇게 기도 가운데 그러면 물론 기쁘지만 두렵죠. 아이고 하나님 계시구나. 내가 인식하지 못했으니까 그런 경외심이 귀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함께 하심을 본다 이거 우리가. 신앙이 새로워지지 않겠어요? 신앙이 깊어지고 능력 있는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내 것에다가 자꾸 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성령을 본다든지 하면 그는 평생 속고 사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니까. 그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계세요? 그래서 신학을 배울 때 제대로 바른 신학을 배워야 평생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는 거거든요. 잘못 배우게 되면은 그 잘못된 원리 가운데서 성경을 해석하게 되니까 평생 속고 사는 것이죠. 어리석게 사는 것이죠. 그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묵상하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이죠. 믿음 말씀이 권세가 있어서 우리 신앙과 인격을 주장하고 성숙되게 한다.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환난과 핍박과 방해와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괴계를 아시면서도 명절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친히 나타내시고 증거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릇된 해석과 자기 욕심에 치우쳐서 해석하여 정작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며 죽이고자 했던 어리석음을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자 하며 알고자 하는 자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와 그 열매를 봄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더하여 성숙된 신앙으로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신앙의 자세와 열매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금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지도자들의 잘못된 발언과 태도들을 우리가 경계하고 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하며 잠잠히 시대를 분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비판만 하고 정작 기도하지도 않으며 마음에 교만한 태도를 가짐으로 실족하는 어리석은 일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참된 안식과 평안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